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높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안한 삶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며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거듭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모든 일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 라고 증거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힘썼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은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 달리 수많은 비난과 따가운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하지 못했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명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